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예전에 5월 가정의 달에 이미 한번 다루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한번 다룬 본문이기도 하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막 유쾌한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다시 또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시 이 본문을 좀 순서에 따라서 설교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속 설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하는 이 설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수요일도 그렇고 이 금요일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대부분 전부 다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마가복음 설교를 제가 하고 있고요. 금요일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설교를 1문부터 차례대로 지금 하고 있죠. 또 주일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속 설교에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째로는 먼저는 그 본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설교자에게 좀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나 이 본문 선택이 설교에 있어서 사실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연속 설교는 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편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다른 본문에 다른 주제를 설교하게 되면 대부분의 설교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아니면 설교자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만 선정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청중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다 살펴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사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창세기하고 사복음서밖에 없었어요. 그걸 성경의 전체라고 이해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나머지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전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아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모르니까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몇 가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독단에 빠져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비판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연속 설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표적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도 설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설교 본문을 찾다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본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설교의 내용이 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청중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맞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저 설교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려요.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본문을 선정하면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설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문 하나 읽어놓고 본문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본문에 매여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아서 그 본문을 도구 삼아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연설이지 이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 하다 보면 때에 맞는 설교를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즉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의 MC 주영훈 씨 있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것은 마약과 술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것은 마약과 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즉각적인 답을 주는 것은 무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내일은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꼼꼼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열어서 어느 본문을 보든지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연속 설교는 유익하다,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전에 한번 했긴 했지만 순서를 따라서 넘기지 않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다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저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를 얻기도 하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삶을 나누는 곳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더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교제는 절대로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공동체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때 교회 안에 참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질문에는 이 두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진짜 모르는데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돌이키며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너무 복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나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죄가 아니죠? 이 정도는 솔직히 괜찮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중요한, 몰라서 묻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내를 버릴 수 있죠? 즉,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디까지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혼 문제를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그 반대쪽에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주로 음행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했고, 반대로 힐렐 학파에서는 그 의미를 훨씬 더 넓게 적용을 한 거죠. 즉, 아내가 남편을 불쾌하게 하거나 남편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답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굉장히 큰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샴마이 쪽입니까? 아니면 힐렐 쪽입니까?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혼하면 안 돼라고 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위험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책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많은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모세를 언급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왜 모세일까요? 모세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권위자였습니다. 힐렐 학파도 샴마이 학파도,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다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대화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지혜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다 자기 이야기만 해요. 항상 자기 입장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편을 가르고 공동체를 나눠버리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눠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래서 서로를 비판해요. 오늘날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만 앞세우지 않았어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대가 인정하는 기준으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린 지혜로워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준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 이혼은 가능하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즉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세의 이혼증서 규정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라고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무너진 현실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여자는요, 여러 가지 그냥 이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증 나면 그냥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렸는데 공식적인 이혼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혹시나 누군가와 재혼할 경우에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혼을 쉽게 생각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혼을 권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너무나 완악해서 이혼을 벌이는 악행을 행할 때 최소한 그 여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혼 증서는 결혼을 깨뜨리기 위한 허가증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율법을 악용했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내 행동은 정당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인간의 완악함. 완악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허용 가능한 그 경계선만 구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죄가 아닌가? 어느 선까지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지,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내가 어디까지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이혼의 허용 범위가 아니라 결혼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앞선 곳으로 가요. 그리고 이 창조 질서로 돌아갑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예수님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이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혼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능한 옛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도 내가 옛날에는 이런 말을 못해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세우신 제도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가 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는 독립된 한 가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결혼한 자녀를 붙잡고 조종하려고 하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좀 아쉬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식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계는 끝났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에게 매여서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결혼했다면 배우자보다 부모를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보다 부모를 먼저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부터는 부모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우선입니다. 부부 관계 이외에 어떤 관계도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 친구의 조언, 세상의 기준, 그게 아니라 먼저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원리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성적인 결합도 포함이 되어 있죠. 성경은 성적인 관계를 결혼 언약 안에서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을 더욱더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삶이 하나 되는 것, 방향이 하나 되는 것, 믿음 안에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둘이 잘 맞는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통하는 관계는 없어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라온 가정이 다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요. 삶을 대하는 태도, 갈등을 대하는 태도 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단순히 낭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을 꺾는 결단과 희생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을 꺾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이 두 부관계의 하나됨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면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혼은 사람이 임으로 맺고 사람이 임으로 끊는 계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옵니까? 요즘 세상은 이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죠. 물론 과거에는 반대로 너무 쉽게 또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던 때도 있었어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조차도 숨게 만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에 대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는 곳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함께 울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서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것과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는 못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의 모습은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뭘 묻고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 예외적인 조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과 뜻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편리함을 앞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관계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판단하고 쉽게 버리려고 하고 있는가? 물론 어떤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죠. 외도와 폭력과 유기와 반복되는 파괴적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들도 있죠. 성경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조차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언약을 귀히 여기면서도 타락한 현실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결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대로만 움직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회적인 돌봄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각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결혼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내 감정이 식었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소유처럼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자기 기대를 채워주는 도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둘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감정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조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사람 만나서 연합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평생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자신을 깨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무슨 수로 자신을 깨뜨리면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 자신을 깨뜨리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결혼 이후에 원래는 배우자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도 간혹 가다 듣게 돼요. 이전 교회에서도 여러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남자 친구였는데 이 여자 자매가 형제한테 내가 그 교회를 좀 가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가봐라. 좋은 교회인지 한번 확인해봐라. 수요예배 때 한번 가봤어요. 수요예배 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또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서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어요. 신앙에서 멀어져서 떠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이 없는 자매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에 아내가 먼저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온 날 그 첫날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1시간 넘게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타고 와서 주중에 전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이 형제의 친구가 작년에 저희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 형제의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매우 특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우리 처음부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도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가정이 세워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깨어진 이 관계 아픔을 안고 사는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말씀인 거죠.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세우신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관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